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 동안거 기도 이제 입제 100일 기도 입제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맞이하는 동안거 기도 3번째예요. 이번이 3번째잖아요. 동안거 기도. 이 스님들이 석 달 안거를 나서 한철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정진하는 동안 그것을 빌어서 이제 불자님들이 다 같이 그것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석 달 동안 이 기도를 올리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저기 불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늘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서원은 역설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서원이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소원 성취를 바라잖아요. 소원 성취를 바라잖아요. 그 소원을 이룬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단꿀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 그냥 단꿀을 빨아먹는 그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거기서 단꿀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 참다운 의미를 되새겨서 가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소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소원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집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각인시키고 스스로 다짐이 되고 스스로 다지는 뭐가 생겨야 되거든 같이. 그래야 그 일이 지나더라도 나에게 남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가지면 그 일이 지나면 남은 게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그 일이 지나면 그 시기가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교적인 가치거든요. 불교적인 가치거든요. 이 지나간 세월의 부족함은 사람들이 늘 후회한단 말이에요. 지나간 세월의 부족함을 나이가 들어서 다 후회를 하고 지나가서 다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후회할 것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간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바보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제가 수차례 여기서도 수차례 얘기하고 어디 가서든 얘기하지만 불교의 3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뭐냐면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맹목적인 어떤 사고 이런 거에 빠져 있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어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만나기도 쉽지 않고 첫째로 만나기가 힘들죠. 그 2번째로는 전화 오네.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2번째로는 실천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만나긴 힘들어. 첫 번째가 만나기 힘든 거고 2번째가 만나더라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좋은 얘기 듣거든. 근데 그걸 우리 실생활에서 그것을
쓴다라는 건 어렵지 또. 근데 세 번째로는 그걸 실천하더라도 잠깐뿐이야. 잠깐. 그래가지고 그걸 지속시키기가 어려워요. 동안거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 우리가 동안거 기도나 이런 이제 기도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초기 부처님 시대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부처님께서 제세하셨을 때도, 이 세상에 머무셨을 때도 제가자들이 집안에 병사라든가 우환이 있을 때 그것을 빌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거든요. 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올리는 행위가 그것과 유사한 사례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점을 바라고서 보시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머무르셨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그러니까 집에 애 병사가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나 여러 가지 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감흥,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흥으로서 이 공양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그쪽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원을 세울 때 스스로를 되새기고 다짐하고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가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그 시대와 그래도 어느 정도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지가 얼마 안 남지 않요? 동지가 되면은 이제 인등을 키신 분들은 그 키셨던 날짜에 올리면 되지만 동지가 해가 가장 짧잖아요. 해가 가장 짧으니까 그 짧은 그 시기에 그 시기를 빌어서 이 등불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인등을 키요. 인등. 그때 빌어가지고 동지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늘 어디 가나 참 해요. 여기서 제가 뭐 행사했다고 안내장도 안 보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큰 절에 내가 주지로 왔으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하라고 해도 나 뜨거워서 나는 못해요. 굉장히 사업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하라고만 다시 못해요. 안내 문자는 가끔 보내는데. 근데 그런 내가 그 기도를 올리든 말든 뭐하든 내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가 그 마음을 낼 때는 내가 발언을 드리는 값어치로서 그 돈을 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발언을 드리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절에서 법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지금만 한 50번 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와가지고 2년 동안 한 50번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절이 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이 되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에 기인해가지고 보시를 하셔요. 저는 어색해요. 어제 수능기도 회양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지. 내가 수능기도를 안 받았으니까. 작년에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올해는 없더라고. 여기가 신도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냥 수능기도를 올렸지, 작년에. 수능기도라고 하지 않고 애가 시험 본다고 기도를 올렸는데 근데 올해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다른 절에 다니시는 분 가끔 와요. 그분이 그날 11시 내 예불 마치고 11시 좀 넘어서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고 밖에서 믹스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이 수능기도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능기도.
그래서 수능기도인 줄 알았어요. 수능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수능일 날은 날씨도 그렇게 안 추웠어요. 올해는. 내가 그러면서 어제 불교대학 강의를 갔잖아요. 그분한테도 그랬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능기도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걸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수능기도를 올리면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기만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 다른 절에서 기도하시는 모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절에 기도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을 잘 보라고 기대하는 것만이 그건 좋은 건 아니다. 내가 그 수능 기도에 열심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설령 수능 시험을 못 치르더라도 거기에 트라우마를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회사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저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기도를 올리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수능 시험 못 치르고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애들이 죽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애를 다그치지 않았나 공부를 하고 저기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후회를 한다고요. 그때 가서 한 것도 아니거든.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 있었잖아요. SBS에서 전화 왔더라고. 혹시 아시냐고. 돌아가신 분도 참 안 되긴 했지만 돌아가신 분도 안 됐지만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참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부족함을 후회하거든. 근데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얼마 전에 구치소 가서 그런 법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구치소에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이 다 몸이 멀쩡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젊은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최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요. 전 세계에 안 좋은 조건에 처해진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나 돼요.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동 그 극단 지역에 가서 사는 여자들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요. 일도 못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여자들은 일도 못 하게 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죽고 나면 그렇잖아요. 또 특히 저기 아프리카 이제 내전 국가에서 태어난 어린애들 그 막 10살 간 넘은 애들한테 총 쥐어주고 막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인을 해요. 그 어린애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는 정말 세상에 그 이하로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은 교도 구치소에 가신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할게.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만족을 못하고 이 상태가 당신들한테 후회스럽고 이러지만 그래서 나가서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고를 치겠지만 사고를 치고 칠 때마다 자기는 더 극단적인 조건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것이 안 된다고. 이 사람도 뭐 때문에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더 자신한테 더 극단적인 상황을 더 만들어 가잖아요. 자꾸 더 안 좋은 조건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 우리 이 기도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사실 기도보다도 이 불교에 가깝게 부처님 가르침에 가깝게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심장이 생긴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심장이 생긴다.
여러분이 우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조건에 힘이 생긴다고 난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근데 우리가 밖에 살아가는 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 와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짐도 하고 자기 삶의 길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를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또 동안거라는 게 매해마다 이렇게 다가와요. 또 화환고 기도도 다가오겠지. 조금만 지나면 동지 기도도 오고 뭐 또 오는데, 그게 단순히 그때의 기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나가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간에 절대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바보같이 지나간 세월의 부족함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나무 사과는